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 말씀으로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참 기적을 좋아해요. 모든 종교는요, 신비와 기적 가운데 성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 내가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안 그래요. 기독교만큼은 신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것,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기적과 이적과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예, 부자는 저 지옥 가고 천국은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부자가 하는 말이 이미 나는 이제 늦었다. 근데 이 땅에 형제 5명이 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기적을 좀 보여주면, 기적과 이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형제들 5명이 믿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다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얘야, 만약에 그곳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다시 간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 그럼 기적으로 안 돼요. 이적으로도 안 돼. 그럼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못 믿는 사람 못 믿게 눈을 막아놨대.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 안 믿을 사람은요, 백날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막아놨다니까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믿지 못할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어떤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뭐 금식기도 40일 해갖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럼 뭘로 믿는데요? 예,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리고 정말로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 줘서 믿을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지 그 기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뭐냐? 사람은 절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왜 못 믿느냐? 이사야 53장.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어. 예, 마른 땅에도 올라온 연한 순같이요, 보잘것이 없어. 우리 그림 다 가짜예요. 서양 미인으로 그려도 예수님 사진 다 가짜예요.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얼굴도 미남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모습도 보잘것이 없어. 죽은 모습도 저주받아 죽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라는 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자꾸 사탄은 예수님 보고 기적을 일으켜보라 그래요.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그걸 보여줘. 근데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질 않아요.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기적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반석 위에 집은 지은 그 사람만 나는 안다.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지금을 지은 사람만 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는 거짓 표적으로 기적, 이적, 이사를 쫓아가는 그들은 진리를 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진짜 믿음을 받지 못함으로 모두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 이적, 표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하면, 5절이 아니고 15절까지인데요. 뭔가 좀 착오가 있네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내린다 해도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래도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 그거 믿으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38절 진짜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요나의 표적만이 마태복음 12장 38절 진짜 표적이다. 그러면 마지막 로마서 11장 3절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입니까?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 끝났죠?
이제 성경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되죠. 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예, 35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뭐다? 빛이에요. 예수 믿으면 빛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전구를 탁 키면 어떻게 해요? 빛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에요, 빛.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빛이 빛. 자, 3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 왜 숨을까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네,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숨어 계세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 그 이후로는 이제 기적을 안 해요. 여기 37절에다가 별표를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는 않아요. 12장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런 기적을 봤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떻게 됐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어요. 그것뿐입니까? 핵심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더라 못 믿더라?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 절대 기적으로는 안 된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일러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눈을 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멀게 했죠. 왜 멀게 했을까요? 그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야. 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놓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믿어요. 박사학이 아니라 박사학이 할아버지, 교수, 의사, 판사, 변호사,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져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리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골의 촌부라도, 90묵은 할머니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나 죄인인가 말아. 나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눈을 가려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준 사람은 못 믿습니다.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교인은. 성도는 안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나? 믿음은 아무나 생기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선물로 줘야 되고 믿음도 선물로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만 줘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달렸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입도 안 열잖아요. 왜 안 열어? 이런 거 하는 거 믿겠어? 여러분에게 입을 여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니까요.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간단해. 안 믿든 그건 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기 다음에 이렇게 딱 말하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믿어. 근데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가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가기가 열려서 이걸 복음을 듣고 있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이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진짜 완고해요.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완고해.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촌말을 썼었냐? 말이 빠르다, 강하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마음이 당신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목사님이 진짜 복음만 전하고 저렇게 목 터지게 이 터지는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건데 당신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뭐 빠르다, 전라도 말 쓴다, 뭐 못 알아먹겠다, 어렵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어갖고 자세히 들어보면 아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원사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복음을 전한 게 진짜 교회다? 사도들이 전했던 13명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나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전했나요? 예수 믿고 고난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은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다 않는 복음을 그냥 목사가 그냥 각색해서 전하면 가짜 복음이고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그럽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보이고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하면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맞나요?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저는 적으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막 그냥 그 분별 없이 하면 아무리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고 마지막에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살기자를 오늘 누구를 삼켜볼까 찾아다닌다 그래요. 자 40절 다시 볼까요? 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네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창세기에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몇몇 관리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죠. 왜 바로 40절, 43절에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복음을 바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길이 뭔데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절대 사람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적과 오늘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가볼까요? 그럼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도대체. 엔간하면 믿을만한데 왜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못 믿게 와요. 석가모니처럼 저기 그 왕자의 집안도 아니고 족보가 좋은 집안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돌에 맞아 죽을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갈릴리 출신으로 저 변방 출신으로 오니까 도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것까지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근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제가 한번 읽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속건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속건제물은 뭐에 대한 제사라 그랬어요?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물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만날 탐욕과 거짓과 난무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지요. 우리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에 대한 죄를 지어 만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물건에 대한 죄를 지어. 그 물건값을 누가 대신 지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물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 처벌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자, 11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의 수고를요 만족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왜 기적과 이적은 안 되는가? 자, 마귀가 와서 자꾸 마태복음 4장 1절 가볼까요? 자, 마귀가 와서 자꾸 이것을 행해보래 예수님한테. 자, 한번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제목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이구나.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덩어리. 여러분 돌로 갖고 황금도 만들어요. 하나님은 황금도 못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뭐냐면 성전 꼭대기,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5층 정도 되는 성전 꼭대기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딱 그러면서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저분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믿을 거 아니냐? 기적을 보여줘 보라고.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계속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는 누가 준다 그래요? 마귀가 나한테 절만해봐. 그 마귀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면 예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는 다 줄게. 예,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근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한 가지만 하지 마.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만 믿지 마. 나머지 거 다 줄게. 근데 다 주면 뭐해? 인간의 구가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해봐.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이 뭐라 그래요? 뭐한다 여기 가서 뭐 누가 당선되냐 뭐냐 미신을 왜 쫓아다니게요? 거기에 절만하면 부귀영화 다 줄게. 그리고 혼란을 일으켜서 그냥 그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는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빠져서 예수 믿지 못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부귀영화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적과 이적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래.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 목사 노릇도 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 많이 해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건 귀신이 준 능력이야. 내가 준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 뭐 평생에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살아왔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이 뭔데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말씀 위에. 여러분이 야 우리 목사님만 봐라. 우리 목사님만 모르는 게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 뜨고 병도 고쳐. 기적도 얼마나 한지 몰라. 작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게 다 알아맞힌다. 우리 목사님 참 신동방통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요 마태복음 7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 세 구절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자 성경 펴. 그러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는가 보자. 자 마태복음 저 7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봐라. 7장 21절 선지자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뭐라고 했어요? 기적 이적 표적은 진리를 못 따르게 사단이 주는 거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요한계시록 13장 하늘에 불이 내려와도 안 돼. 이 세 구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기적 이적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쏙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세 구절 펴서 읽어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명가들을 세웠다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가볼까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고 요리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헛웃음을 치고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기적, 이적, 표적은 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한다.
그런데 그것 따라가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병 고친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지금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기적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저도 답답한 게 그래요. 저도 밑에 있으면 엄청 우리 최 지사님도 나를 알아.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 예, 어떤 말씀 다 해보세요. 다 수용하고 다. 근데 이상하게 강제성이 오르면 신내림을 받는다니까. 그래 조용히 그냥 말을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 큰 조카애가 그 낭떠러지 바닷가에 한번 떨어질 뻔했어요. 내가 눈을 잠깐 띈 사이에.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사람들 못 찾아요. 바다에 바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걔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가서 가까스로 잡았다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냥 부드럽게 나도 부드럽고 하나님 오늘도 올라갈 때 부드러운 말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올라온 사정대로 안 돼. 만약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적을 하겠다 안진병을 하겠다 하는데 아이고 그거 좋다네 물 좋다네 한번 가서 우리도 한번 어떻게 경험 좀 해보세요. 뭐 나이트 그릇도 아니고 물 좋다고 그거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면 그 사람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알아맞히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이 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생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엄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네. 좋은 교회는 이단이 다 차지하네.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을. 거짓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와 신기하다고 다 따라가요. 믿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자 13장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저 정도 얻어맞았으면 죽을 뻔했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어. 근데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사람은 살아남으라. 이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살았지? 아니,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보통 10분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는데 딱 살아나네. 그 능력을 갖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와, 또 신기하네. 능력을 받았는가 보네. 예?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이단의 교주들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그 눈빛이에요. 보통 인간이면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만 명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신의? 귀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무슨 신의? 귀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가니까 그것도 누가 따라간다? 이제 초신자가 따라가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목사, 중직자, 장로, 권사,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읽어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자, 용은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용 사탄이 누구에게 그 권세를 줘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래 용이 뭐다? 사탄.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다 누구의 사탄을 지금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힘이 딱 강해.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눈빛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으니까? 사탄에게. 자, 읽어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1260일, 3년 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42달, 1260일, 3년 반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부터? 마귀에게부터.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권세를 받아서 누구에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판치는 거예요. 또 이단뿐입니까? 기존의 교회에서도 예수 안 전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와 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다? 이 세상 살 동안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눈을 봐보세요. 사람 수천 명 잡아먹으려 그 눈빛을 봐보세요. 눈빛을. 나처럼 눈빛이 강렬한 사람 아니면 못 살아고 눈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예. 보통 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사탄에게부터 권세를 받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읽어주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이단에 빠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거 아멘으로 화답한다니까요. 뺨을 맞아도 헬렐레. 예? 아니 무슨 교회에서 뭐 엎드려 받쳐, 대가리 박어, 뭐 빠따로 쳐, 뺨을 때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빠질까요? 생명책에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이 땅의 짐승들에게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기적이적 표적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방주사를 이렇게 예방주사를 지금 이 대짜리 예방주사를 만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아도 코로나를 걸리면 어떻게 한다? 그 창세기에 코로나 걸리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아침 저녁으로 놓고 있는데 이단에 빠졌다? 그 한 번도 이단에 넘어가야 돼. 자, 1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자 신이시여 신이시여. 자 불이 내릴지어다. 그럼 불이 팍 떨어졌어. 진짜 떨어졌네. 그래도 믿어라 믿지 마라. 눈에 보이려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귀신은 귀신같이 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앞에도 아마 대부분 이런 일을 해보면 그 목사 신대버릴 겁니다. 그거 믿지 마라.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을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불을 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그거 따라간다. 다 망한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경배해. 무릎을 꿇고 전부 경배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구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되 이적을 해서 간다 그러면 어디를 찾으라? 자, 우리 만만한 게 우리 지영이 자면 세 군데 어디? 마태복음 7장 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지영이 자매가 그렇게 빠진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 예? 내가 있을 때는 목사님, 문목사님한테 가봐. 다 답을 줄 거야. 그러면 돼. 근데 내가 먼저 갔어. 그럼 이제 지영이 자매밖에 안 남았네? 우리 지영이 자매가 제일 오래 살 걸로 보고, 여기 제일 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지영이 자매가 이걸 책임지고, 그거 아니야.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가야지.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자, 마태복음 7장 펴. 대사령과 2장 펴. 계시록 13장 펴. 내가 목사님 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명을 맡으라고 우리 지영이 자매를 창세기에 택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문목사한테 가보면 답을 줄 거야 하고 우리한테 보내면 돼. 그래서 말씀 우리가 바울 지금 성사학당을 9월달부터 개강을 해요. 바울 성사학당. 바울 성사학당에서 뭐하냐?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하고 창세기 말씀 세미나도 하고 성경 무엇인지 궁금하면 오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래서 바울 성사학당을 9월달부터 우리가 옮기는 교회 그 2층 예배당에서 진행을 해요. 그럼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아. 근데 없는 돈 누가 감당해야 된다 그걸? 지역이 자매가 감당해야지. 왜 내가 해야 돼요?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네, 공부하기도 바빠도 이걸 세 군데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뭘 보여주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진짜 표적이야. 마태복음 12장 30절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야. 이게 진짜 표적이란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게 내가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것이 진짜 표적이다. 여러분 누가 기적 보여달라 그러면 최사님 누가 와서 기적 좀 보여달라 그러면 최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야 예수 믿으면서 뭐 기적과 이적 좀 보여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와닥하고 나같이 그냥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뭘 더 보여줄까?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 저는 내 만날마다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 봤는데요. 신통방통하대. 뭐 옛날 일도 말아마치고 뭐 또 말아마치고 그러면 딱 그 참 능력 있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게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저 남의 손에서 소몰던 나를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고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뭔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다? 요나의 기적이다. 요나가 뭔데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마지막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기적으로 이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11장 30절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스스로 순종을 못해요. 우리 뜻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뉴얼을 그리 만들어냈대요. 왜? 오직 구원은 뭘로 받으니까? 긍휼로, 은혜로만 받게 하려고. 근데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33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할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전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요, 주님과 함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주일 컬럼 시간이 없어 못 읽어주지만 기적으로 안 되는 믿음 해가지고 이게 너무 깨알같이 적었죠. 저도 욕심이 많아요. 이거 컬럼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욕심, 그 말씀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약. 그러니까 이거 힘들게 제가 적어서 넘기면 우리 주지사님이 힘들게 이게 전부 다 배열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어간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구원을 받네, 그게 참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 31,173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